성도님들, 농부는 농사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하죠. 논과 밭에 이 농작물과 과수를 기르는 일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수고하는 사람이 농부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장대비를 맞아가면서 배수로를 만들고, 또 뜨거운 여름에도 뙤약볕 속에서 이 풀 뽑고 하죠. 왜 그렇겠습니까? 이 농작물을 자식처럼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확할 때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면, 야, 내가 진짜 자식 농사 잘했다라는 것처럼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처럼 이 만연의 웃음꽃을 피게 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기르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자식을 품에 안았을 때부터 언제까지 키웁니까? 시집 장가 보내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키우죠. 그리고도 평생을 다해서 가꾸고 기릅니다. 제가 예전에 조영규 목사님 한참 때 일화를 들은 게 있는데, 조영규 목사님이 60대 때 저 해외에 나가면 아버지한테 전화가 오면, 이불 덮고 자라, 배 따뜻하게 하고 자라. 그러면, 아버지 저도 지금 나이가 60 넘었어요. 저도 손자가 있어요. 라고 그러면, 야, 그건 너고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자녀가 되면 진짜 평생 신경 쓰는 거죠. 그러다 자식이 잘 되면 누구보다 기뻐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이것은요, 생명을 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칙인 겁니다. 자, 같은 맥락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가리켜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자, 성도님들,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을 썼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그런데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썼습니다. 그 13권을 다 바울 서신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한 서신이 뭐냐?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바울은 2차 선교여행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 극단적인 유대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이 바울은 그들의 괴롭힘을 견딜 수 없어서 떠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베레아를 거쳐서 아테네로, 다시 고린도로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지낼까, 정말 환난 중에 힘들지는 않을까라고 그들을 기억하며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죠.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고 복음을 떠나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축복하면서 이 편지를 기록한 겁니다. 근데요, 성도님들,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오기 전에 빌립보에 먼저 들릅니다. 유럽에 와서 제일 빌립보에 먼저 들렀는데, 그 빌립보에서 바울이 참 힘든 일을 한번 겪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자, 이 왜 그러냐니까, 바울이 어느 날 빌립보에 이렇게 길을 지나가는데 한 여자가, 조그마한 이 여자가 앉아 있는 겁니다. 보니까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서 그 귀신을 쫓아내 버립니다. 그런데 이 여종의 주인이 바울을 고발한 겁니다. 왜냐? 이 여종, 조그만한 여종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였던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 7개 교회에서 비슷한데, 대부분 이런 일을 합니다. 한국에 있으면 막 점치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빌립보에서 바울이 지나가다가 그냥 귀신 들렸으니까 당연히 그냥 쫓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자기 수입이 끊긴 거잖아요. 귀신 들린 여자가 점쳐서 돈 벌어 오면 자기가 돈 받는 건데, 뒤에서. 근데 바울이 귀신을 확 쫓아내 버리니까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을 고소해서 바울 일행이 감옥에 갇힙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때 유명한 일이 일어나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도 막 찬양을 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 옥토를 막 흔들어대고 그 옥문을 막 쥐어 흔들어서 열어버리는 겁니다. 다 도망갔던 거죠. 이 일을 본 간수가, 야, 큰일 났다, 이게 나 죽었구나 하고 자살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리죠.
말리면서 오히려 이 간수를 전도합니다. 그때 나온 유명한 말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이 이제 그때 나온 겁니다. 그 후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에게 이 감옥에서도 은혜를 주신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고난 중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걸 알게 하려 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 일행은 빌립보 감옥에서 받은 은혜를 바탕으로 데살로니가에 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자, 보통 바울은 이제 거기 가서 회당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하면 그 사람들이 주시는 헌금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대부분이 초신자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기들의 삶을 책임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진짜 개척교회 목사님이죠. 그래서 바울 일행이 어떻게 하냐? 이게 이중직을 합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이중직. 어떻게 합니까? 밤낮으로 일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배로 열심히 했던 겁니다. 가서 일하고 돈 벌어오고 그 다음에 교회 와서는 복음 전하고. 아마 이 표현대로 하면 그냥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언급합니다. 그 형편에서 우리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면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돌보고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전체 교회 전체를 대상으로 목회를 하긴 했지만 뭐 이렇게 크지 않은 지금 개척교회니까 이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사역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낮으로 일하고 또 교회 와서는 그 사람들의 삶을 살피고 이렇게 해주었다는 거죠. 야, 정말 대단합니다. 바울 보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울을 보면 야, 저 진짜 몸이 안 좋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고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위로받는 일이 바울에게 나타난 겁니다. 자,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바울이 정말 힘들게 사역을 했습니다. 생업을 위해서 돈을 벌어가면서 그러면서도 각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잠도 못 잤을 겁니다. 건강을 해쳐가면서 사역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합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정말 엄청나게 큰 힘과 위로가 된 겁니다. 성도님들,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보면 크게 2부류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냥 사람이 전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귓등으로도 잘 안 듣습니다. 그냥 흘려 듣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감사한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그걸 바울이 한 말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게 사역자에게 제일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시는 가장 큰 기쁨이요 영광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성도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숨어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먼저는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 역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너희는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이게 13권 바울 서신 13권 중에 기쁨이요 영광이라는 말이 여기 유일하게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유일하게 나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걸 하나님께 접목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선포되는 복음은 이걸 사람의 말로 받으면 저 그냥 김영일 목사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구나라고 하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진짜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 위해선 그 선포되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 안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가 사실 베드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순간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5천 명이 몰려들어서 그들 가슴을 치며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찌할 거라 하면 탄식을 합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된 겁니다. 이건 목사가 잘하거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잘하거나 그게 아니라, 물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해야죠. 근데 그러면 이걸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 안에서 역사하는 건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기록된 말씀을 읽고 선포된 말씀을 들을 때 이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엄청 기뻐하실 겁니다. 내 기쁨이요 내 영광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능력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삶에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